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신학 공부도 하고 또한 이제 졸업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흠뻑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이제 총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총독들, 로마의 총독들인데, 로마의 총독은 말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보면은 AD 6년에 이제 누가 죽냐면은 헤롯 아킬레오라는 예루살렘의 봉붕왕인 헤롯 아킬레오가 죽습니다. 가장 포악했던 왕이죠. 그래서 헤롯 아킬레스가 세 지역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이제 헤롯 아킬레스, 헤롯 빌립,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이 지역으로 통치됐는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헤롯 아킬레오가 이제 죽는데 AD 6년 죽는데 헤롯 아킬레오가 죽으면서 이제 로마에서 이 지역에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 체제가 이제 점점 되면서 총독과 그다음에 이제 봉붕왕의 차이점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총독은 뭐냐면 로마에서 보내는 총독인데 총독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총독은 로마에서 통치권으로 정치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봉붕왕은 자기 그 지역에 있는 종교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담당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총독은 왕이 이제 봉붕왕의 차이점이 이제 있다면은 총독은 로마에서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주 업무를 해요. 세금을. 그러니까 세금. 로마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이제 로마에다 올려보내는 거. 근데 세금에는 이제 두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에는 어떤 세금이 있냐면 로마 세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세금이 있냐면은 원로회에서 간장하는 세금이 있어요. 원로회. 로마는 원로회의 통치예요. 네? 원로회의에 의해서 통치를 하는데 원로회의에서 세금을 관할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국의 세금이 있어요. 제국. 이거는 제국세금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말해서 총독의 이게 바치는 이제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은 어떤 원로회의의 통치권이 아닌 제국의 통치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에서 통치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로마 원로회의에서 통치하는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라는 황제의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권이 있다는 거죠. 여기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로회의라는 것은 우리 요새 말로 말하면 국회 같이 그러한 통치권. 그러면 국회 원로회의 통치권이라는 것은 큰 단위의 어떤 그런 단지고 이 제국의 통치권이라는 건 식민지 개념의 통치권이에요. 식민지. 그러니까 제국에 바치는 세금과 원로회의에 바치는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국에 바치는 세금은 이제 이러한 세금을 누가?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을 두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재판권입니다. 재판권인데 재판 중에서 이제 민사 재판. 그러니까 재판은 민사재판이나 경범한
민사재판이나 경범한 형사재판. 요거는 이제 누가 통치를 하고 그 지역의 봉봉왕이 다스리고, 왕이. 그리고 총독은 중범죄, 형사건을 다스리는 거예요, 총독은. 그러니까 재판 중에서 형사건인데 중범죄를 다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의 통치권에는 뭐가 없냐면은 사형이 없어요. 사형이. 사형은 중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총독만이 재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총독만이 사형을 언도해야지 이 봉봉왕은 사형을 언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일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죽이기 위해서 처음에 재판을 어디서 받아요? 산헤드린 의회에 가서 이제 대제사장에 가서 종교적 재판을 받아요. 종교적 재판. 근데 종교적 재판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정치적 재판이 돼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그것도 내 권한이 아니야. 응? 총독에게 보내라고. 그러니까 사형 언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면 총독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할 수 있는데 총독이 아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형을 못해요. 총독도. 그러면 그건 누가 하느냐? 황제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독이 사형 언도를 못하고 황제에게 가는 거죠. 네로 황제에게 가서. 그래서 네로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그리고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 이 재판을 총독이 사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과 총독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왕은 종교적, 그 지역의 사회적인 것을 관할을 하고 정치적인 데선 극히 제한적인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인 것은 총독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독은 이제 세금, 재판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총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총독은 뭐를 하냐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재판권과 세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군사, 이제 군사. 세 번째가 이제 군사,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군사. 어느 지역에 들어갔지, 식민지를 가든 어디 가든 군사가 파견되어 있어요. 로마 군사가 파견되어 있어요. 그 군사의 통솔권을 총독이 가지고 있어요. 왕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군수 통치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은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보면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군사권은 총독이 가죠. 왕은 군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과 총독과 차이점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총독이 가지고 있는 거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총독을 파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금 문제예요. 세금. 돈 갖다 바쳐. 로마로다 돈 오고. 근데 그 세금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원로회의 세금이 있고 교황이 제국적 세금이 있어요. 제국적 세금은 황제에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팔레스타인의 세금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황제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왕들이, 이 봉봉왕들이 뭐를 하냐면은 화폐를 만들 때도 누구를 넣어요? 로마 황제와 자기 얼굴을 넣어요. 로마 황제와 그 다음에 자기 얼굴들을 넣죠. 자기 이름들을 넣고 방패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건 왜냐면 이제 봉봉왕은 총독 관할 안에 있지, 총독 관할 안에 있고, 그리고 총독은 이제 제국 관할이냐 원로회의 관할이냐
이게 청독의 파견이 이제 나타나는데, 원로회의는 로마 통치권, 로마 권력에 있는 거고, 제국은 식민지 개념에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AD 6년서부터 이제 청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처음 파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청도 코무니우스나 암비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파견이 되는데, AD 26년에 이제 누가 파견이 되냐면 36년까지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이 청독으로 파견되게 돼 있어요. 청독으로. 그러면 청독 파견이 이제 빌라도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BC 27년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옥타비누아스라 그러죠.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황제라는 표현이고, 옥타비누아스는 이제 이름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하는 거는 황제여, 애굽으로 말하면은, 애굽은 왕을 뭐라 그래요? 파라오라 그래요. 파라오. 그러죠. 그리고 왕의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것처럼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황제를 표현하시는데, 로마의 황제인데, 로마의 황제가 옥타비누아스가 BC 27년서부터 BC 16년, 14년에서 16년 사이에 이제 14년에 죽어요. 그러면 AD 14년서부터 이제 누구냐면 이 우스가 로마의 2대 황제가 됩니다. 근데 티베리우스는 실제적으로는 옥타비누아스의 양자예요. 친자가 아니에요. 옥타비누아스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옥타비누아스가 전쟁 속에서 적의 장수의 부인이 아주 예뻐서 그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야 들었는데, 그때 이미 자식을 낳았어요. 그 부인이. 그 부인이 낳았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 아들이 아니죠. 근데 낳았는데 그 적장수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빼앗기게 되고, 아들은 이제 티베리우스라는 아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적장수가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권력도 약하고 하니까 매일 술 먹고, 그러다가 이제 4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낳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왕궁을 데리고 온 거예요. 로마 왕궁으로 데려왔는데, 이 티베리우스는 아버지가 다르고, 그리고서는 이제 옥타비누아스 아우구스투스를 무엇으로? 양아버지로 이제 모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왕궁에서 자신 있게 못 살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왕궁에 또 왕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 옥타비누아스가 통치하는 동안에 반란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왕자들의 난들이 몇 번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왕자들의 난이 언제서부터 일어나면, 조선시대에 보면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저걸 했는데,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요. 이성계 바로 아들들이. 그게 누군지 아시죠? 우리 이방원이가 3대 왕이거든요. 둘째 왕이 누구예요? 정종인데, 정종이 방원이 때문에, 자기 동생 셋째 아들 방원이 때문에 왕위를 내놔요. 그러니까 이게 왕자의 난들일 얘기는 전부 다요. 그래서 보면은 정종, 그죠?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이 태종. 그 다음에 세종이에요. 다 형제들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이방원에서부터 이제, 조선시대의 왕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구나 하면은 거기 이제 세종의 아들들이 이제 문단사에, 세조가 나오면서 또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런 거죠. 그것처럼 어느 왕조나 어느 정치나 왕들의 쿠데타가 굉장히 많은데, 이 옥타비누아스 때도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자들이 반란을 많이 이렇게 왕이 되려고, 네로도
네로가 왕이 된 것은 네로의 엄마가 클라우디우스의 부인으로 있었는데, 부인이 여러 부인이 있었는데,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를 잠자는 사이에 네로의 엄마가 칼로다가 자기 남편인 왕을 찔러 죽이고, 그리고서는 네로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장군과 결탁해서. 이게 로마 이야기예요. 근데 옥타비누스도 왕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계속 저거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 죽여요. 그 사실은 이 정치에서 왕은요, 자식도 못 믿어요. 요새 보니까 교회의 목사 후임자도 자식을 못 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자식에게 교회를, 예? 넘겨주고 나서는 저기 잘못 넘겨줬느니 빚소리 다 나오고 그래요. 근데 교회도 그러는데 나라는 더 하죠. 그러니까 이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싹 죽이는데 왕자는 다 죽었어. 이제 다 죽었는데, 그때 왕자가 아닌 양자의 왕자, 꼬다놓은 보리자루 같은 이 티베리우스가 있었는데, 이 옥타비누스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아주 남자 같은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개팍해. 그냥 그 술을 좋아하고 뭐 술 먹고 그냥 허구한 날 이 남자 저 남자 불러가지고 동침하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아버지 옥타비누스가 얼마나 이게 머리 아파 이거. 근데 다 보니까 제 양아들인 티베리우스가 참 얌전하거든요. 가만히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잘 저거 했다. 사이를 삼는 거야. 딸을 좀 바꿔보려고 결혼을 딱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는 옥타비누스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사이가 됐는데, 더 좋아진 게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 좀 며칠 지나더니만 이 여자가 대놓고 남편 놔두고서 대놓고 바람피네. 술 먹고 맨날. 그래, 티베리우스가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부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부인이 누구니까? 황제의 딸이잖아. 로마 황제. 그러니까 멀찌감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의 인생관도 보면 참 비참한 인생관. 근데 황제가 돼요, 이제 이 사람. 근데 황제가 어떻게 되냐면, 아들들이 다 죽는데 세자누스라는 이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대단한 장군인데, 이 세자누스가 딱 보니까 옥타비누스가 죽으니까 왕을 세워야 되는데 티베리우스를 왕을 세우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어. 왕자니까. 왕자잖아. 사이게. 근데 사실은 딸하고 살다가 딸이 이혼을 했어요. 당신 못 살아 하고서 걷어차고서. 그러니까 또 말 그대로 인생이 아주 안 좋은 그런 꼬인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자누스라는 장군이 딱 보니까 당신 로마의 황제가 되셔야 해서 2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세자누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건실했어요. 왜냐하면 집정관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모범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뭐가 되느냐면 원로 회의도 안 가고 맨날 술 먹고, 그러고서 정치는 누구에게? 세자누스가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자누스가 이제 황제가 총독들을 파견하는데, 이 총독들을 누가 파견하냐면 세자누스가 파견합니다. 세자누스가. 그러니까 거의 자기의 정치권은 전부 다 세자누스 장군에게 주고, 자기는 매일 술 먹고 향락 즐기고 하는 게 티베리우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가 왜냐면은 14년서부터 티베리우스가 37년까지, AD 37년까지 황제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있죠? 예수님 사건. 이 모든 사건이 다 여기에 있어요. 성경 신약에.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가 황제면서도 황제의 강력한 정치를 하지 않고 세자누스에 의해서 식민지 통치권이 이어져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빌라도는 세자누스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파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빌라도의 상전은 누구나 하면 황제가 아니고
세자누스예요. 왜냐면은 세자누스가 빌라도를 총독으로 갖다가 앉혀놨어요. 근데 이 당시에 총독을 세자누스가 몇 명이나 앉혀놨냐면 16명이나 되는 총독을 각 지역에 16명이나 되는 사람을 누구 이름으로? 황제 이름으로 세자누스가 갖다가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빌라도는 와서 저걸 하는데, 근데 세자누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뭐, 이거 왕은 뭐 하고 있어요? 황제는 가만히 이제 이름만 가지고 앉았고 맨날 술만 먹고 놀기만 하지. 야, 이럴 바에는 내가 황제 돼야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세자누스가 왕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서 쿠데타를 일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세워가지고 왕을 죽이고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는데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 그 황궁의 황실에 있는 그 군대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세자누스랑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처형이 됐어요. 그 티베리우스가 하여간 뭐 황제 같지는 않아도 어쨌든 간에 황제를 이어가게 되고 다 죽게 됐어요. 딱 죽게 되고서는 이제 세자누스의 측근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세자누스의 세력들을 없애고 있는데 그때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재판권을 총독이 가지고 있는데 민사와 경미한 정치적인 것은 왕이 하고 재판을. 그리고 정치적인 것이나 사형언도는 왕은 못 내린다. 총독만 내릴 수 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총독도 사형언도를 못 내린다. 그거는 로마 황제만이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데리고 가서 제가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재판을 하는데 대제사장은 뭐만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재판만 할 수 있어. 정치적인 재판을 해야 죽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봉봉 왕에게 데리고 갔는데 헤롯에게 데리고 갔는데 헤롯도 나는 그 권한이 없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또 데리고 갔어. 근데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예수를 그게 무슨 죄냐? 무슨 죄냐? 물어보니까 예, 그가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 그래 너희들아? 그건 너희 종교적인 문제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 그러면 뭐가 없어요? 사형권이 없는 거야, 사형권이. 그러니까 아니요. 로마에 반대하는 자고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이 하면서 정치적인 세력을 자꾸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고소를 해야 로마에 반대를 하는 걸 해야. 왜냐하면 종교적으로는 하면은 예수를 죽일 수 없으니까 정치적인 사건으로 지금 바꿔가는데 빌라도가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유대의 관원들이 뭐라고 했어요? 빌라도에게 이렇게 했죠.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살린다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티베리우스에게 불충하는 자예요. 이 말은 뭐냐면 빌라도를 누가 세웠냐면 세자누스가 세웠어. 근데 세자누스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다 반역죄로다 다 죽었어. 그리고 아직 그것이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세자누스의 측근들을 다 죽이는 상황이니까 지금 당신은 세자누스의 반역의 무리요.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죽인다면 당신은 세자누스의 무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자입니다. 이 말을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죽이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다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되면은 자기의 신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보니까 죄도 없는데 너희들이 자꾸 죽이라고 하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다. 지금 저기 감옥에 죄수가 하나 있는데 너희들은 예수를 살리기 원하느냐? 내가 한 사람 풀어주겠다. 그래서 바나바를 풀어주느냐? 누구래요? 그런데 빌라도는 어떤 생각에? 예수를 살려주시오라고 할 줄 알고 제안을 딱 했는데 예수를 못 박으셔서 바나바 맞죠? 네, 바나바를 죽이십시오. 이런 사람.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의 생각과 권한도 다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세자누스의 측근이었고 세자누스에 의해서 총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원로회의의 통치권이냐 제국 통치권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도 따로 낸다라는 거. 로마에.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살려주고 싶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총독의 권한이 엄청나게 센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빌라도가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언제 저거 하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보면은 저기 AD 36년에 빌라도가 이제 파면돼 가지고 쫓겨나게 되는데 이 빌라도가요 총독으로 있으면서 엄청나게 악행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사마리아에 그게 뭐냐면은 성지. 자, 그 성전을 세우라고 했는데 성전을 하나님이 어디다 세우라고 했느냐? 맨 처음에 성전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예?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어디다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예? 그린신산과 에발산인데 에발산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 에발산이 어디에?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명령이죠.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명령 안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시다 하고서 세운 솔로몬 성전은 예루살렘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운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세웠어요. 다윗이 제단을 회개의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 불을 내려서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리라 하고서 성전을 지을게 이거 다윗이 세워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 세우는 거를 원치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지 말아라.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모든 성전을 세울 것을 준비 다 했어.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됐던 것은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충돌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 근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아니, 우리 12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세운 교회가 진정한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논란 속에서 예수님께 딱 그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장 곤란한 질문을 받았지. 어느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딱 하고 수가성의 여인이 딱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아주 명쾌한 답을. 사마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라고?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그 당시에 이 말이 시대 흐름과 사회 환경에서 맞느냐? 사실은 안 맞죠. 그 당시에는 성전을 중시하는 시대인데. 네. 그러면은 성전 중심인데 사마리아 성전도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느헤미야의 때 대제사장의 아들 장남이 사마리아 성전의 대제사장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됐냐면 그때 대제사장의 아들이 도비야의 딸과 결혼을 했어. 도비야. 그리고 도비야가 성전에 와서 11조 창고 자기 사무실 만들고 막 그리고 생활을 했는데 사위를 대제사장 아들을 장남을 갖다가 제사장 될 사람을 사위를 삼았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총독으로 오더니 뭐래요? 제사장들을 이혼을 다 시키는 거야. 이방인 여자가 결혼했다고. 이혼을 하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이 지금 이혼당하게 되니까 장인어른이 어떻게 해요? 야, 사위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성전 줘줄게. 그래서 사마리아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더 크게 져지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의 장남이 이 아들이 돼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은 계속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논쟁 속에 계속 오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빌라도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마리아 성전이었어. 우리가 얼마나 저거 안 하면은 중간사 시대에 보면은 이 시몬의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왕이 되자마자 뭐 했는 줄 아세요? 사마리아 성전을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싹 때려 부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성전만 세우면 굉장히 시기하고 미워가지고 싫어가지고 가서 때려 부신 거야. 그러면 또 예루살렘 성전은 이게 정통이라 그러고 이게 순교지라고 하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전은 부셨다 깨졌다 맨날 이거야. 왜? 제가 봤을 때 성경적인 정통성은 사마리아 성전. 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이 명령한 거거든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지으라 그랬어요? 아니요. 사람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전을 부시고 하고 했는데 그러면 사마리아 성전이 부서질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해. 사마리아 성전이 부서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기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소중히 하는데 그 성전은 무슨 성전만? 예루살렘 성전만. 그리고 자기네 모형과 비슷한 성전은 묵직대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전에 예루살렘에도 3대 절기가 되면 순례자들이 모여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것처럼 사마리아 성전에도 사마리아 성전에 순례객들이 엄청나게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바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 성전에 명령을 내리고 그곳에 직결하라고 해놓고 군대를 파견해서 로마 군대를 파견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학살시키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35년, 4년, 5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좋아서 막 그냥 한호질르고 그냥 막 그러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시리아 총독에게 이걸 건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시리아 총독이 그 소리를 듣고 빌라도가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고서 무엇을? 파벌을 띄운 거예요. 예, 시간이 파벌을 띄웠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놈의 배가 지중해로 해서 로마로 가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맞고 그래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계속 갇혀 있었어요. 가는 동안에 1개월 만에 갈 수도 있고 1년이 넘어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갔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기, 황제가 다 죽은 다음에, 이게 통치가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역사 속에 보면, 중간사 속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이지 않는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이 충돌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학에서도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내막을 모르죠. 그러나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근데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예루살렘에, 만약에 예루살렘에 오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총독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좀 짧게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라도 총독에 대한 건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